요즘에 학생부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성경책 순서대로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 앞에 솜털이 포송포송한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다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분명히 다윗이 용감하다고 설교를 했거든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키가 2.9m나 되는 거인에 힘이 무지무지 센 골리앗 장군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하자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그때 17살밖에 안 되는 솜털밖에 안 난 면도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아들이 설교를 갑자기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나가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못했나?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감한 건가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가 용감한 건가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용감하다, 골리앗이 용감하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윗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없이 홀로 힘겹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덩치는 크지만 용감한 듯 하지만 골리앗처럼. 혹시 여러분이 혼자라서 외롭고 두려운 적은 없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혼자 남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집에 와서 보면 꼭 제가 열이 나 있대요. 혼자 있으면 괜찮은 척하는데 항상 열이 나서 식은땀 흘리면서 있다는 거예요. 형들 없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혼자 용감하게 있는 척 했으나 혼자 두려움에 무서웠던 거겠죠. 그래서 오시면 항상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열을 식혀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혼자 있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데 내가 세상에 오로지 혼자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처럼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은 국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목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어요. 제가 이제 그때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행에서 총무를 맡으니까 온갖 잡심부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공권 이렇게 있으면 다 이따가 일일이 다 나눠드리고, 또 호텔 들어가면 방 배정해드리고 뭐 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타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항공권 나눠드리고 짐 붙여드리고 다 하고 이제 항공권 갖고 들어갔고요. 검색대 통과해서 이제 출국 심사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부터 다 모셔서 다 보내드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딱 검색대에다 가방을 올려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이런 난감한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번을 찾아도 여권이 안 나옵니다. 다 들어갔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짐을 다 뒤졌는데 결국은 안 나오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다가 나중에는 슬슬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탈리아도 살만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슬 포기하고 있을 때 한참 지났는데 먼저 들어갔던 후배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어르신들 막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덥잖아요. 그러니까 잠바를 벗어서 잠깐만 갖고 있어. 그리고 후배를 줬는데 후배가 그냥 제 잠바를 갖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 여권을 넣어놨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뭐 우여곡절 끝에 미아는 되지 않고 무사히 이탈리아를 탈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혼자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내가 미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 혼자 남았을 때 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 타국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정말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일으켜,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포로민, 이제 타국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은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고향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영도력을 가지고 광야에 40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그 유업을 이었는데, 여호수아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고요. 홍해가 아니죠. 요단강이 놓여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 강력한 성읍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두렵고 외로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더라면 힘이 됐을 텐데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외로움, 고독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모든 일들 앞에 항상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그 속에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요, 늘 교실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항상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악은 아닙니다. 누구나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 장군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 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상태로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요, 점심을 같이 이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났어요. 비행기 소리 늘 들으시죠? 전투기 소리. 시끄럽죠? 안 시끄럽나요?
이 비행기 소리가 막 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저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왠지 좀 불안해진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막 전투기 소리가 슉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불안한 뉴스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에 제가 공군부대에서 근무할 때는요, 비행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기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부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소리가 안 날 때 언제 안 나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비행장이 많거든요. 어딘가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어딘가에서 사고가 딱 나면 비행이 중단됩니다. 낮 시간에 훈련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조용하게 정막이 부대 안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관사의 군인 가족들은요, 전부 전화기만 쳐다보고요, 아무도 서로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아요. 왜?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신랑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조종사들이 많이 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불안해집니까? 비행기 소리가 날 때 불안해요? 비행기 소리가 안 날 때 불안해요? 네? 어떤 게 더 불안해야 될 것 같아요? 갈등되죠? 이게 인간의 불안함, 공포의 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소리가 안 나서 불안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은 좀 헛된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때 비행 전대장님이 있는데, 비행 전대장이라고 하면은 육군으로 따지면 연대장급이에요. 대대장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비행 대대가 있고요. 대대가 4개 모여서 이제 연대가 되듯이 비행단에는, 그래서 그걸 전대라고 불러요. 비행 전대. 전대장이면은 대령입니다. 그 부대는 어떤 부대였냐면은요, 뭐 전투기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특별히 조종 훈련을 이제 막 기초 조종 훈련을 마치고 중등 훈련을 하러 오는 훈련 병은 아니고 훈련 장교들, 조종사들, 그러니까는 초급 파이러트죠. 그들이 와서 훈련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중위들 달고 이렇게 와서 이제 초등 훈련만 마치고 이제 전투기를 이제 처음 타는 거예요. 저기서 훈련기 타다가 딱 처음 오니까 이제 진짜 전투기를 처음 타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다 젊습니다. 20대예요. 다 이제 중위 달고. 그러고 와갖고 이제 훈련을 하니까 이제 위문을 갑니다. 장교들도 위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행 전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BOQ라고 해서 총각들, 군인들이 이제 묵는 숙소가 있어요. 기숙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BOQ에 위문을 갔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뭐 통닭도 싸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다 젊은 조종사들, 이제 막 조종사는 조종사지만 이제 막 전투기를 몰기 시작하는 조종사들이니까요, 굉장히 이제 긴장과 초조 속에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중등 훈련을 하면은요, 군기도 되게 셉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의 실수가 금방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청 막 군기 세고 막 칼같이 각 잡혀 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 잘생겼는데 그냥 딱 얼어 있어요. 그때 대령 달고 있는 비행 전대장님이 딱 위문을 가니까 더 각을 잡았겠죠. 막 긴장합니다. 막 청소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맛있는 것도 나눠드리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평상시 이 비행 전대장님이 굉장히 과묵한 분이에요. 교회 와서도 거의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늘 그냥 웃고만 계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이죠. 대령인데 이제 중이면 진짜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조종사들 앞에서 저도 여러분처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기초부행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중등 비행 훈련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서 가슴에서 이렇게 조종복을 입고 다니니까요, 이렇게 주머니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주머니에서 여기서 딱 이렇게 조그만한 성경책 아십니까? 기도원에서 나눠주는 거 아시죠?
네, 그걸 딱 꺼내셔요. 이렇게 꺼내시면서 엄청 낡았어요. 이 성경은 제가 사관학교 때 받은 성경책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비행기에 혼자 앉아 있으면 항상 두렵고 떨리고 사고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이 가슴팍에 다 꽂고 성경을 비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이 조종관을 잡을 때 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성경과 함께 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두려움 없이 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종사들은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 2000, 3000 이런 거 막 써 있습니다. 그분은 4000이라고 써 있어요. 뭘까요? 네, 비행 시간입니다. 1000시간 넘으면 1000 붙여주고요. 2000시간 넘으면 2000 붙여줍니다. 400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비행을 엄청 많이 한 베테랑이죠. 제가 여기 40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 4000시간 동안 저의 모든 비행 시간과 이 성경책은 동일한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제가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 대령쯤 되면 잘 종교색을 띠지 않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특히나. 그런데 이분이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 간증도 하시고 그러면서 후배 조종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4000시간을 함께 비행했던 그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 몸에 이렇게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못 읽고 이렇게 휘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저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항해하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여러분과 동행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요즘 제 딸아이가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 북해도에 있는 하코다테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네요. 한 130년, 140년 된 엄청 오래된 학교랍니다. 학교에 가니까, 그 교회에 가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는요 거의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대요. 그러면서 반주자 한 명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자기 혼자 젊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딸 하나 이렇게 멀지는 않죠, 일본이니까. 타국에 보내놓고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그렇게 띄워놓아도 걱정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요, 어떤 때는 이게 같이 살 때보다 톡이 더 많이 와요. 뭐 계속 띵동띵동 톡도 오고요, 뭐 사진도 계속 올립니다. 자기 먹은 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영상 통화도 오고 이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멀리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요즘에는 오히려 더 옛날에 같이 살 때보다 일거수일투족을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렇게 서로 교통이 되면, 소통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결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딸을 보내놓고 이렇게 편안히 지내도 되나 할 만큼 요즘 저는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서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것은 결코 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서먹한 사람들 있죠. 끄덕이지는 마세요. 상상하면 안 되니까. 한 집에 살아도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고 서먹할 수 있습니다. 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믿음이 있고 소통이 있다면요,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저기 남미, 아프리카만큼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피부를 맞대고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 같은 관계가 있는 반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관계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거리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지에 계셔도요, 지금 우리는 계포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럴 때는 끄떡이셔도 돼요. 아무리 피지에 계시지만 아까도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 톡이 왔어요.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다. 이런 게 우리 예배 직전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동시대에 정말 다른 곳에 있지만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 하시는 모습들이 가끔씩 사진이 날라오는 거 보면 거리가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요, 그냥 우리는 같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옆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관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거리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때때로는 거북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정 거리,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이게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안에 들어오는 거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적정 몇 걸음 옆에서 와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피부를 맞대고 팔짱을 끼고 연인이 걸어가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계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오픈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삶을 오픈하지만 가정까지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기 싫을 뿐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믿음의 거리,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멀리 딸이 떨어져 있지만요, 그래도 항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식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초창기라 그런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소식도 뜸하게 오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소통이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교회 잘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지속적인 소통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있다면 그 믿음은 더욱 든든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여러분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